하나님은 뭐라고 하죠? 지각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지각은 뭡니까? 알지 깨달을까. 알지 깨달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이나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아픔도 아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도 아시고. 믿습니까? 아멘. 그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각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지각하지 마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오늘은 10장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들었던 구장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랜저를 뽑으신 우리 마영구 집사님, 지난주에 이 내용 중에서 나누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이 구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말이죠, 갑자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생의 모든 날을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랬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말이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교회 공동체. 여러분 이거는 가족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에베소서도 보면 남편들아 아내들아, 이게 이 가족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 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얘기인데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니까 이 비밀이 그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는 뭐냐? 한 남편과 아내와의 여러분 친밀한 교제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교제의 관계가 결국은 낳는 게 이 자녀를 낳듯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뭐냐?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교제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남편은요?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남편은 왼수인데 그러더라고. 그 전에 이 할머니 할아버지 기도될 때 아니 왼수가 아니라 다자성어로 4글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랬더니 평생 왼수. 평생 왼수. 야 그런데요, 이 어떤 교도소, 여자 교도소에 어떤 이 사회자가 가서 거기서 사회도 보고 그랬다는데 2가지래요. 여자 교도소에 온 사람들은 거의 다 2가지래요. 2가지인데 뭐냐 하면은 이 폭행, 사기죄하고요, 살인죄래요. 살인죄래요. 살인죄가 그렇게 많다는데 누구를 죽였어요? 남편을 죽였다. 요즘에 뭐 한글기라 말이죠. 불조심하죠. 잔악죄나 불조심. 꺼진 분도 다시거든. 그게 아니라 늘 같이 있을 때 아내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아내 조심. 아내 조심.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전부 이거 어폐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교회는 뭐냐? 한 남편과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아내가 여러분 힘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란 말이죠. 성도는 뭐냐? 신부야, 신부.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울증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질병의 문제도 있고 여러분 크고 적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죠. 여러분 여러 가지 고인 문제 있고 사업 문제도 있고 말이죠. 여러분들의 진로 문제도 있고 말이죠. 그런 모든 문제들은 뭐냐? 우리가 이길 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넉넉히 여러분 질병의 문제도, 이 땅에 여러분 사람의 문제도, 사람의 여러분 크고 적은 우리가 인생길 가는 길에 여러분 앞길이 없단 말이죠. 가지 않은 길이란 말이죠. 그 길을 여러분 힘있게 이겨나갈 수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우울증이 깊어지면 여러분 자살하는 사고가 나고 말이죠. 여기서 힘을 못 받으면 말이죠, 노숙자가 되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또 영적으로 병들고 말이죠. 정신질환자가 되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보면은 우리가 실패한 인생을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부 삼은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좌절하지 말고 든든히 서서 여러분 푯대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천국처럼 살다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패역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러브 스토리를 보내죠.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어여운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끊임없이 신랑이 신부를 찾듯이 호세아서 2장 19절에도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그들은 세상에 짓밟히고 세상에 포로가 되고 그들에게 나는 너에게 장관이다. 여러분 이사야서 62장 5절에도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상처, 얼굴을 드세요. 머리 드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모든 것이 혼자만의 문제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우리 공동체적 관심을 자꾸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치료에 관한 우리가 지난주 9장에 전체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것을 건설 빌드업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뭐냐, 예레미야 1장 10절에 파기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그런데 거기서 반전이 일어나죠. 건설하며 신게 하였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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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새 집을 짓기 위해서는 여러분 헌집을 무너뜨려야 된다. 우리가 구원받는 증거가 뭡니까? 내 자아가 부서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다. 여러분 내 자아가 깨져야 돼. 깨져야 새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깨진 생명 가운데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러면 내 자아가 깨지려면 아프죠, 힘들죠. 그런데 이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의 때라는 거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보리라 그랬습니다. 은혜의 때가 뭡니까? 여러분 때가 차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겠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는 이게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버리는 것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건설하여 신게 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의 때가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택을 하면 나무도 잣나무도 여러분 자른단 말이죠. 넘어뜨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의지했던 거 다 내려놓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때로는 상황 가운데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듬어 가신단 말입니다. 다듬어 가신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뼈아프게 감당해야 될 일들이 여러분 있지요. 반드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들었던 내용이 모든 게 다 일반이다. 모든 게 다 같더라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 가는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내가 힘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받아들이는 여러분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윤리입니다. 경고는 범사의 금생과 내생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이런 고백을 받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 주님의 것입니다. 내 자녀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사업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복 받아라, 그냥 잘 된다, 이거 상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원리 안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장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법에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합적 관계의 속성을 설명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끌고 가고 만들어가고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근거로 해서 좌절하거나 여러분 우울해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근거로 해가지고 그게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뭡니까? 여러분 늘 보면 우리가 교만의 반대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만의 반대는요, 여러분 이게 뭐냐, 여러분 자기의 이거 비교, 여러분 비교. 교만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기의 이 연약한 거를 감추기 위한 여러분 이게 도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은 여러분 뭘 가지면 우쭐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은 아주 발 밑에 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만은 여러분 패망의 성공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한 여러분들 되신 걸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를 위해서 좌절하고 낙망하는 것도 이것도 교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만하지 마시고
믿습니까? 은혜의 주님 앞에 여러분 다 뛰어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10장 바로 넘어갑니다. 10장 1절 읽으세요. 시작.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1절에 비유가 등장합니다. 죽은 파리가, 이거는 유대인 당시에 여러분 향기름이라는 얘기가 지난주에 잠시 잠깐 했죠. 향이라는 거는 뭐냐? 오감을 자극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오감을 자극한다는 게 뭐냐? 기쁨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향기름을 만들어낼 때는 여러분 이 공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모든 공정 가운데 이게 망치는 거 뭐냐? 죽은 파리가 확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악취를 나게 한다는 거죠. 뭐가? 적은 우매가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향기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물품이죠. 이걸 만드는 제조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기름을 짜서 만들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은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도 여러분 이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돼요. 다 만들었는데 그 공정을 거쳐서 다 모든 것들을 수고했는데 거기 파리 한 마리가 쏙 빠져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향품 자체를 만 거죠. 여러분 다 없애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걸 뭐와 비유했느냐? 적은 우매라는 거예요. 우매의 반대가 뭐냐? 지혜죠. 지혜. 전도서 10장에는 이 9차례나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우매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 우리 마영권 지금 이제 사장님 됐지만 선생님이 아니죠. 여러분 계속 반복하는 게 뭡니까? 중요하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매를 계속 9번씩이나 반복해서 우매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한다 이거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거야. 중요하다. 여러분 뭐에 대해서 반대로 설명하는 겁니까? 여러분 지혜야. 지혜 말이야. 지혜를 그 가치를 강조하는 거죠. 우매함의 병폐가 뭔가 여러 차례 등장시킵니다. 우매를 뭘로 표현했어요? 다 된 밥에 콩같습니다. 헛수고했다 이거 헛수고했다. 여러분 이 병폐다 이거야. 그럼 상품 자체를 못 쓰죠. 다 폐기 처분해버려야 된단 말이죠. 열매도 못하고 말이죠. 애만 씁니다. 유산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뭐가 그렇게 만들었어? 작은 미련한 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아가서에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뭐라고 해요? 예. 여러분 이 작은 포도원의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작은 우매, 작은 여우. 여러분 이 미국의 우리 역사적으로 말이죠. 미국의 이 대통령 중에서 이 닉슨이라는 사람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 경제정책, 국방정책 국민들에게 말이죠. 여러분 이 평점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뭘로 그 사람이 여러분 이 강력한 미국 대통령에서 여러분 거기서 쫓겨났습니까? 여러분 거짓말, 워터게이트 사건, 이 작은 거짓말 때문에 여러분 이 쫓겨난 거예요. 이 작은 것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빌 클린턴 같은 경우는 성추문을 일으키고 말이죠. 이 엄청나게 여러분 용서받을 수가 없는데 모든 국민들 앞에서 자기의 허물을 정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도 말이죠. 고집불통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측근들 다 구속줄들이 다 구속되고 자기도 여러분 이 씻을 수 없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아픔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 적은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은 거짓말 하나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이 인생을 망가뜨렸다는 겁니다.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미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정직하지 못하다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다윗이 고백한 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다면 힘들다고 고백하고 여러분 또는 하나님 앞에 미우면 밉다고 고백하고 말이죠.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10장 2절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이거는 뭐 지혜자는 뭐 오른편이고 축복이고 여러분 이 우매자는 왼편이다. 그런 여러분 이 선악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 방향성을 어떤 방향성에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되느냐? 방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서 10장 3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매자는 길에 행할 때 지혜가 결핍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한 것을 말하느니라. 뭐예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자기 우매함을 말한다, 뭔지 모르겠죠? 이 말은 유대인의 말 습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매자는 자기의 우매한 것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소리가 요란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기 어렵다 그랬어요. 우매자는 뭡니까? 자기 말만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작은 우매라, 이게 병폐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담을 수 없는 말만 많이 지 말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는 본문 중에 열왕기서에 보면 지혜를 얘기하고 있죠. 오늘 지혜가 이름이 많네. 오늘 지혜가 딴 날보다 더 또렷하게 듣고 있어요. 오늘 지혜의 날인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징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전도서 솔로몬을 썼잖아요. 솔로몬이 왜 지혜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가 여러분 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멋지게 드렸단 말이에요. 멋지게 드려서 하나님이 감동을 먹으셔가지고, 야, 너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다 들어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를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또 더 감동을 또 먹은 거야. 아니, 부귀영화도 너는 구하지 아니하고, 아니, 너를 위해서 말이죠,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이야 멋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영화도 주고,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이 장수한 복도 다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는 뭐냐? 히브리 말로 보면, 따라하세요. 넵쇼메하. 이 말은 뭐냐? 지혜는 뭐냐? 잘 듣는 마음이다. 오늘 이해가 됩니까?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현명하고 분별력 있고 판단력 있는 거, 이런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냐? 잘 듣는 마음을 주소서. 오늘 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먼저 듣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여러분,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육적인 생명이 딱 태어나도 엄마의 젖을 먹어야 살아. 여러분, 그리고 끊임없이 여러분 성장하면서 양식을 먹어야 산단 말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선택받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귀로 들어 먹어 살아야 된다. 여러분, 거듭난 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먹어서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태어나면 똥도 싸기도 하고, 여러분 때로는 더러운 거를 여러분 묻기도 하고, 그러면 목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난 여러분들은, 육적인 여러분 성품인 여러분들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에레미야 11장 9절은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물로 씻듯이 말씀을 들어, 이사야서 4장 4절에 보면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씻으라 이거야. 깨끗하게 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걸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구데기,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이 벌레, 온갖 오물들, 더러운 것들이 냄새나고 말이죠. 온갖 더러운 것들이 들고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육체가 더러운 것을 씻을 줄 알면서, 거듭난 여러분들이, 여러분 영혼은 뭘로 씻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영혼이 깨끗해진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방향성이 뭡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옳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여러분 이 말씀 내가 순종하지 못하지만, 그렇습니다,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도 내게 주시옵소서. 이 방향성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깨끗하고 여러분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해지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여호와의 친밀함이 교제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그거는 뭐냐? 신부의 관계. 여러분, 신부의 관계가 뭐냐? 일실의 관계야. 일실의 관계.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지혜의 반대가 뭡니까? 지혜의 반대가 우매인데, 우매가 뭐야? 말 안 듣는 사람이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가 저를 혼낼 때는 아버지의 말 좀 들어보라 그랬어요. 들어서 먹고 좀 살아라.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는 안 믿지만 얼마나 영적인 이야기냐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매자는 자기의 우매함을 말한다. 이해가 됩니까? 솔로몬이 대표적으로 이걸 증명한 사건이 있죠. 어느 날 두 창녀가 동일한 시에 자식을 낳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육중한 이 여인은 이 잠을 자다가 쥐새끼를 깔아뭉개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깨어보니까 쥐새끼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이를 바꾸치게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자기 엄마가 딱 깨어나니까 쥐새끼가 이 남의 품에 있고 죽은 자식이 이 자기 품 안에 있는 겁니다. 이래서 소송이 벌어진 거예요. 소송이 벌어져, 내 새끼다 소송이 벌어졌는데, 이게 누구까지 올라갔습니까? 솔로몬 왕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사회가 죽어도 여러분, 소통되는 사회입니까? 불통되는 사회입니까? 나영구 집사님, 얘기해 보세요. 이 왕까지 이 소리, 서민들의 소리, 여러분, 이 창기들의, 여러분, 이런 이 서민들의 소리가 여러분 이 왕의 귀에까지도 올라간 겁니다. 이 왕의 귀에까지. 여러분, 그래서 이 재판을 하는데 듣고 나서 이 솔로몬이가 그러죠. 칼 가져와라 그랬어요. 쪼개겠다는 겁니다. 칼은 뭡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에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여러분 이걸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심판해 본다는 겁니다. 칼 가져와라. 그런데 진짜는, 가짜는 뭐라 그럽니까? 죽이세요, 나누세요. 여러분, 죽이고 나누라는 겁니다. 근데 진짜는 뭡니까? 여러분, 죽이지 마세요, 나누지 마세요,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여자가 진짜 나누려고 그랬을까요? 진짜 아이를 자르려고 그랬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이 자궁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궁 소리를 원문에 보면 말이죠. 어머니 자궁에서 불이 붙는 듯하여. 거기 그렇게 나갑니다. 마음이 불이 붙는 듯하여. 얼마나 기막힌 소리예요. 솔로몬의 본성의 소리를 듣는 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진짜 가르려고 한 게 아닙니다. 누가 어머니인지 들어보겠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자궁에서 불타는 듯한, 누가 궁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영혼에 대한 궁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소리를 듣고 싶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 뭡니까? 이게 옳은 것 같아요. 여러분, 법적으로 합시다. 어떤데 모임만 가면, 교회도 모임만 가면 제일 아주 맛없는 해가 뭔지 아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당회가 제일 맛있다. 거기 보면 의장, 여러분,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합니다. 법대로 죽었어요. 옳고 그런 게 아닙니다. 뭐가 옳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뭐가 생명이냐, 생명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풍이란 여러분 자궁의 소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타는 듯한 궁율이 일어난 자를 들을 수 있는 뭐가 있었다? 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자궁이라는 건 완벽하게 보호를 받는 장소죠. 거기서 엄마의 탯줄과 아기의 탯줄이 연결돼 가지고 말이죠. 엄마의 탯줄로부터, 엄마는 먹지 못해도 아기에게 모든 생명을 다 공급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은밀한 곳에서 보호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공급받는 안전한 곳이죠. 여러분, 우리는 원래 그렇게 창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탯줄에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세상에 나오면서 탯줄이 끊어지면서 소좀 먹고 자란 티를 내게, 여러분, 이리 받고 저리 이치 받고 말이죠. 소좀 먹고 티를 낸단 말이죠. 여러분, 보호를 못 받고 산단 말이죠. 그럴 때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떠나서 생긴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탯줄, 여러분, 양식의 공급을 받는
탯줄이 연결되어야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온전한 행복을 누리는 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 히브리서 4장 6절에 16절에 궁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다 나갈 것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 여러분 파고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찬송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찬송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들었다는 게 여러분 단순히 판단이 기막히다 그 말이 아니라 인간은 누구의 은혜를 통해서 사는 사건을 솔로몬을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잘 여러분 이 잠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로웠다. 그게 뭡니까? 잘 듣는 마음이다 이겁니다. 믿음도 어디서 나요? 믿음도 로마서 10장 1절에 들음에서 나요. 여러분 신명기 11장 27절에 복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복이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여러분의 소속이 하나님의 소속이 되면 하나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 여러분 전쟁도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세상 간의 전쟁도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러분 아멘이 아니에요. 여러분 역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편. 그런데 이게 말만 한다고 되느냐 이겁니다. 평강 가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거듭나면 풍랑이 일어도 창논리에 우리는 여러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은 요동치고 파도가 쳐도 저와 여러분들은 고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평강할 때 응답이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평강일 때 요동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묶여서 살고 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다가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우매자는 길에 행할 때에도 지혜가 결핍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한 것을 말하느니라. 뭐예요? 인생길 살아갈 때 길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길은 나그네 길이에요. 그냥 옛날에 책임다고 올라가수가 이제 나그네 어디서 왔다 어디 가는 줄 알지 못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뜻대로 못하니까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5분 앞을 그 인생이 모르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주인 돼서 살면 안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여러분 지난주에 악을 품고 미친 마음을 품다가 간다 그 말입니다. 세상이 미쳐서 들어간다. 그게 모든 사람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속적인 삶의 그림이다.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순이 큰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뭐라고 그럽니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주권자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누구냐? 우리의 직장으로 따지면 상가. 여러분 때로는 가정으로 따지면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의 이 지휘관, 이 군대는 지휘관 높은 사람이란 말이죠.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한번 직장 생활하는 분도 여러분 있지만 사업하는 분도 있고 말이죠. 직장 얘기를 들어보면 정당한 평가를 못 받을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괴감을 느끼고 말이죠. 그리고 상간이 의중을 몰라줄 때 너무 일할 의욕이 없고 말이죠. 내려놓고 싶고 말이죠. 때려 집어치고 말이죠. 나 못해 하고 집어던지고 싶고 말이죠. 못 알아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오해까지 말이죠. 엉뚱한 오해까지 뒤집어씌우고 말이죠. 그런 경우가 많지. 그래서 내가 못해. 아이 들어와. 집어쳐. 그리고 내가 내 이 육적 기질 가지고 그냥 당겨쳐버리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린다면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 뭐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런 경우가 많냐 말이에요. 이해는 되죠.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인정받는 여러분들 대단히 여러분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들이 분풀이하고 끝내고 말이죠. 그리고 말이죠 남에게 분풀이하고 말이죠. 자기는 잊었대. 여러분 뭐냐 이 남에게는 여러분 상처 주고 났는데 자기는 뒤끝이었대. 그런 사람은 갖다 뭐 미운 사람들이 얘기해. 그러면 이해가 가잖아요. 억울하게 내가 억울하게 여러분 또 고난받고 이거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상처받았지요 여러분. 이 참 보면 우리가 직장에서도 말이죠 이 처자식 딸리고 말이죠 거기 박통인데 그건 눈에 안 보이고 말이죠 사표 쓰고 싶을 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여러분 그 이제 그리고 우리가 그 전에 보면 집에 올 때도 말이죠 이 폼 잡고 이 옛날에는 말이죠 이 공급을 받을 때도요 이 다 옛날에 저도 직장 생활을 해볼 때인데 다들 이 자기 봉투에다가 딱 부두콩 그래가지고 그걸 부두콩 걸 가지고 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한번 써 그리고 와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딱 치고 던질 수도 있지만 이제 이후로는 말이죠 온라인으로 들어가고 만져보지도 못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물건 봤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 가진 아양 떨어가면서 말이죠. 여러분 요즘에 남자들 집에 와서도 큰 소리도 못 친다. 이 큰 소리도 못 친대. 여러분 그래서 이 불쌍해요. 그래서 집에 있는 남자들 좀 격려 좀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4절에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순이 큰 어물을 경하게 합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좀 더럽더라도 세상 말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감정대로 그렇게 함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윗사람을 통해 가지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다 시간이 지나면 이게 증명이 돼요. 여러분 그런 다합권을 통해서 내 철이 저를 여러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 여러분 빛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 다합권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여러분 기회를 삼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반드시 진상이 드러난다. 맞아요. 그래요. 여러분 당장은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몰라줄 수 있어요. 그때 거기서 맞닿는 대로 성질나는 대로 사표 쓰고 성질나는 대로 육적으로 여러분 이해는 받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것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시간 속에서 진상이 드러날 때가 꼭 온다 이겁니다. 내가 복수하려고 하면 여러분 뭡니까? 강팍해집니다. 원수 갚는 게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이겁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하나님께 공손함이 반드시 이긴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모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얼마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여러분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침뱉음 당하고 모욕당하고 여러분 그런데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때 여러분 이 망한 사람이 됐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인류를 구원해버린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공손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딘다는 거 믿음이 없으면 못 견디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냐면 못 견디요. 난리가 나지. 내 자아가 깨지려면 얼마나 여러분 난리가 납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때가 모르는 거지요. 선배들이 힘들 때 불렀던 유명한 찬송이 뭐죠? 믿음으로 사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하늘 위로를 만났어요. 내가 잘못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테스트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협력하여 손을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사람에게 혐의 두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는요 하나님의 위로는 현실적이다. 솔로몬이 여러분 이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을 때 솔로몬을 얻었어요. 돈 없는 사람. 여러분 질병의 문제가 있을 때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란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막연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반드시 응답받는 신앙생활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절, 6절, 7절 다 이게 어려운 이 시편, 잠언, 전도서 문학적 표현이라 좀 어렵습니다. 차근차근 보자 이거예요.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패단 곧 주권자에게서 나는 허물인 듯한 것을 보았노니. 한 가지 폐단, 주권자는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 권력이라고 그랬죠. 우매한 자는 높은 지위를 얻고. 6절 우매한 자는 한번 읽어볼까?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그랬어요. 우매한 자가 높은 지위를 얻는다. 폐단이죠. 그런데 부자가 낮은 지위를 얻는다. 부자는 뭐 돈 많은 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데 낮은 지위를 갖는다. 이게 폐단이라는 겁니다. 폐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근데 이 지혜를 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불의 편에 안 서고 말이죠. 정의 편에 서서 모든 걸 잃어버렸던 사람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결과가 지나고 나니까 이 진상이 드러납니까? 드러나지 않습니까? 조금만 참으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참으면 진상이 드러난다 이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지금 손해보는 것 같아. 이해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또 주일날도 얘기했죠. 1 더하기 1은 2예요 1 곱하기 1은 뭐냐? 여러분 1이야. 그러면 예수 믿으면 손해구나. 순종하면 손해구나. 2 더하기 2면 4란 말이에요. 2 곱하기 2도 4야. 아유 열심히 해봐도 뭐 10년 해도 20년 해도 다 똑같네 뭐. 그런데 조금 참으니까 3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3 더하기 3은 6이야 3 곱하기 3은 6이야. 우리 4 더하기 4는 8이요 4 곱하기 4는 뭐냐? 여러분 이 4, 4, 16이다. 어려운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지 않는 겁니다. 16이야 16. 기하급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가 온다 이겁니다. 이게 뭡니까? 더하기가 아니라 여러분 뭡니까? 십자가를 치면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곱하기가 되는 건 하늘의 능력이라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아가 깨져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아프더라도 여러분 주사를 맞을 때 우리 아들 여러분 혀 수술할 때도 생 혀를 수술하는데 얼마나 아픕니까? 참아야지. 오늘 참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 뭐냐? 복이라 이겁니다. 복.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못 받으면 거짓말이라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변화받고 환경이 변화받고 여러분 영혼력이 변화받아야 오늘 명문가문을 이루어야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순종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7절 또 한번 볼까요? 시작. 여기 7절 또 보았노니 딴거 찾느냐? 또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방백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다니느니라. 걸어다니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이 이 모양이 됐죠. 종들은 말을 타고 여러분 지혜자는 땅을 여러분이 걸어다닌다는 것. 이게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현상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진상이 드러난다 이겁니다. 있습니까? 8절부터 11절까지는 거기에 대한 해설을 설명합니다. 11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방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무용하니라. 방수는 뭡니까? 여러분 허다못해도 여러분 이 뱀을 이 쇼를 하는 사람들 있죠. 방수를 베풀기 전에 아니 이 뱀을 다스리는 사육사가 물려버리면 이게 무슨 소용입니다 이거야. 무용하다 이거야. 오늘 신문에 보니까 방송에 보니까 이 호랑이 사육사가 말이죠. 여러분 뭡니까? 호랑이한테 물려서 죽은 사건들도 있고 방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먼저 물려. 그러면 술객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재주 부리기 전에 물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무용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아멘. 8절부터 11절 하나하나씩 보세요. 8절에 보면 함정을 파는 자, 담을 허는 자, 또 지경을 넓히는 자, 뱀에게 물린다. 9절에 돌을 떠내는 자, 나무를 쪼개는 자. 10장 10절을 또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10절 시작. 무딘 철 연장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전부 뭐예요? 땅을 파는 자, 나무를 쪼개는 자, 또는 담을 허는 자, 돌을 떠내는 자, 다 전부 이게 뭐냐? 집 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집 짓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집을 짓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인생살이 하나의 그림으로 매라면 집 짓는 인생이야. 자기 감은 세우고 자기 여러분 또 지위 높이고 말이죠. 여러분 또 때로는 여러분 적금 들고 말이죠. 여러분 또 때로는 여러분 사업 일구고 말이죠. 이게 다 집 짓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무딘 철 연장나를 갈지 아니하면 시기입니다. 여러분 철 연장나를 갈지 아니하는데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한다. 그러니까 자꾸 거듭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자꾸 갈라 이거예요. 그러면 철 연장날이 무디어진다 이거예요. 무디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폐단을 없애버리고 우매한 자가 작은 우매함이 되면 모든 걸 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살라 이겁니다. 여러분 연장이 무디어져 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지혜가 점점 무디어져 무너지는 겁니다. 우린 매일 뭘 갈아야 돼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지혜의 연장을 갈라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먹어 살아라 이거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와서도 예배에 목숨 거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의 자리에 때우는 게 아니란 말이죠. 때우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여러분 때우는 게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 속에 물들었던 죄로 이탈되었던 거 그 모든 것들을 목욕하듯이 말씀 들어서 여러분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고 깨끗하게 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일주일 여러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라 이겁니다.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여러분 깨끗해지고 오늘 치유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심령을 바꾸는 거죠. 이걸 하루라도 안 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여러분 마음의 정원을 갖고 보기도 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정원을 가꾸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정원을 가꾸다가 3일 4일씩 그냥 내버려두면 비만 한번 쫙 내리면 온갖 잡초들이 무성하게 확 차는단 말이에요. 이게 육을 가지는 여러분 바람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루하루에 여러분 필요한 하나님의 우리가 육적 양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먹고 일용할 하루분의 양식을 먹으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깨끗하게 하면서 복받는 길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여러분 축복의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피아노 연주자들도요 하루도 연습만 안 해도요 몇십 년 동안 연습했던 사람이 여러분 무뎌진다는 거예요. 그 전에 통기타 가수 동창식이라고 알죠? 동창식이가 통기타 가수인데 그 전에 그런 감동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 자기는 그렇게 수십 년 동안 통기타에 아주 아주 최고의 수준에 올라갔다고 이 찬사를 받는데 하루라도 연습을 하면 아는 것도 되어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뎌진 영성 가는 것이 영성에 가는 것이 참된 지혜. 자녀들도 공부만 강조하지 말고 참된 지혜가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공부의 옳은 방향성을 가지려면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떠난 지식은 흉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게 만들고 여러분 자녀도 매일매일 경건의 훈련도 시키고 말이죠. 전쟁터에서 세상 출정하는데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두려운 거 여러분 없이 날마다 여러분 이 나가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이 세상에 내가 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세상은 변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세상이 주가 되고 내가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힘와서 근심 용도 가운데서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조금 가지면 뻥긋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상학 논리에 말이에요. 비교하고 말이에요. 열등감에 여러분 이 열등감의 반대는 뭔지 아세요? 교만. 열등감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만. 이건 100%.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걸 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12, 13, 14, 15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읍에 들어가는 것도 모른다. 성읍이요 잘 보세요. 성읍에 보면 도시를 건설하면 대로가 있단 말이에요. 대로가.
그런데 이게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장을 갈지 아니하니까 더러우니까 아니 눈 감은 장님도 가는데 성무로 가는 데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여러분 이 옷 여러분 꽂는 이 찌개 있죠? 이걸 놓고도 A자도 모른다. 이 성경은 모르냐? 히브리 사람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모른다. 아니 대로가 있는데도 모른다는 거야. 이게 눈이 닫히면 뻔한 길을 놓고도 망하는 길만 찾아. 유혹을 역사하여 사고 2장 7절에 거짓 것을 믿게 한다는 겁니다.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니 가만히 보면 뭐를 하면서 아주 죽어라 고생하면서 재산 까먹어. 죽어라 고생. 이게 뭐냐? 미혹을 역사해서 거짓 것을 믿게 해서 여러분 뭡니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만나고 하지 말아야 될 거 하고 말이죠. 여러분 대로가 있는데도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여러분 거짓 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법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탐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는 건데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지 않으면 안 돼. 오늘 물질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이 되고 그런 준비가 다 되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는 세상이 빼앗기지 않냐고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내려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통해서 이 보면 16절에 왕은 오리고 대신들은 아침에 연락하는 이 나라요 화가 있도다. 왕이 어리다. 어리석은 왕은 아침부터 잔치한다. 이걸 아침에 연락 잔치하는 자는 이 나라에 화가 있다. 이것은 밤새 잔치한 것이라 표현입니다. 그 전에 비전동에 있을 때 최정 집사님 그 전 집에 은행 아파트라고 은행이야 은행 아파트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배드민턴 탁 치는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수터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 그 전에 11시쯤에 아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배드민턴을 쳐가지고 새벽 4시까지 미쳐서 배드민턴 치고 아침에 이 약수 들어온 사람이 일찍 나오셨네요. 밤새 미쳐서 배드민턴을 쳤는데 일찍 나오셨네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미쳐 있었어요. 아침부터 잔치한다. 표현하는 거죠. 나이 어린 게 아니에요. 마지막 몇 절 보면 몇 절 보냐면 18절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게으른즉 석가래가 퇴락하고 손이 풀어진즉 집이 새느니라. 결론이 뭐예요? 집이 무너진다는 거야. 우매자가 집 듣느라고요. 여러분 먹고 살려고요. 먹을 거 먹지 않고 쓸 거 쓰지 아니하고 열심히 연장도 갈지 않고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도 얻지 아니하고 말이죠. 열심히 집을 졌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넓혔습니다. 가문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성공했습니다. 열심히 집을 졌는데 결국 결론이 그 집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집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뭐냐? 방주를 지어라. 끊임없이 뭐라고 그럽니까? 의복을 준비해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름과 등을 준비하는 자가 만난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가문, 여러분들의 생명이 명문 가문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상례나는 여러분 축복에 여러분 이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런 은혜가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매자가 되면 안 되겠사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살아보지 못한 새날 아버지 만남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악한 자 만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못을 병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기꾼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자.